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 만민 평등을 위하여 싸운 그런 놀라운 혁명이죠. 그 프랑스 대혁명의 그 3대 정신은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국기가 삼색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랑은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양은 평등을 말하는 것이고 빨강은 박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평등 박애 정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제 이런 정신은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욥기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욥기 함께 묵상할 때 큰 은혜 받고 깨달음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독백 4.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욥기 31장 35절.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욥기 29장, 30장, 31장은 욥의 독백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친구와 혈전을 벌이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욥이 그 모든 이야기를 총 정리하고 요약하여 자기 심정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이 독백 부분입니다. 과거에 갔다가 또 현재로 돌아왔다가 이제 회상하기도 하고 현실을 직시하기도 하면서 또 탄식하기도 합니다. 자, 이 31장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31장은 지금까지 3장부터 30장까지 욥이 해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총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맹세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기차게 그동안 주장해왔던 자신의 결백, 무죄, 여기에 대한 절정이 바로 욥기 3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심정을 다 마무리 짓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욥의 이야기가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의 이야기구나. 욥의 무죄와 결백이라고 하는 자기 홀로 독야청청한 이제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입증이 되고 또 살아낸 그러한 무죄와 결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주장할 때 욥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일 그리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을 잘못했더라면 내가 당연히 이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과거에 저지르지 않은 죄악 14가지를 하나의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다. 이제 이러한 태도죠. 자신의 양심으로 이루어진 심판대 위에 서서 자기가 저질렀다고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여기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가지 욥이 열거한 죄악 리스트, 죄악 목록이라고 하는 거의 다가 사회적인 약자들과 관련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성이라든지 노예라든지 고아, 과부, 나그네, 소장농. 자, 이런 사회적으로 억압받기 쉽고 착취받기 쉬운 그런 사람들과 관계해서 자기는 얼마든지 권세를 부릴 수 있고 그들을 억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1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 볼까요?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인권평등, 만민평등을 이야기하기 전에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빈부귀천이 너무나 뚜렷했던 시대에 많은 재산과 많은 종을 건드린 대단한 권세가, 대단한 지주요 부자였던 욥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종들도 지으셨다. 하나님 모든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 모양,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라고 해서 구박을 하면 종을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지으신 하나님을 구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만민평등, 인권평등 사상, 이런 사상이 욥기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을 학대하는 것은 종을 지으신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계속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18절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가장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약자, 소외계층, 고아와 과부, 그들을 정성을 다하여 돌봤다는 것이죠.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26절을 봅니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단순히 사회적인 자비, 사회적인 정의 이런 걸 실천하는 데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욥의 무죄와 결백이라고 하는 건 성차별주의, 황금만능주의, 1월 성신에 대한 우상 숭배, 사회정의, 인권평등, 임금정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입증이 되었다. 이것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5절로부터 37절 말씀 참 아름답고도 귀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서명하는 그런 이야기죠.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14가지 그 죄과를 기록한 그 목록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런 죄과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욥이 읽어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다가 메고 다니고 심지어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거기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떳떳이 서겠다. 이 욥의 당당한 모습, 욥기를 기록한 저자도, 욥을 지금까지 읽는 우리 독자들도, 하나님도 욥이 오늘의 이 고난을 당할 만큼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걸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맹세문을 작성한 다음에 자신의 양심에 서명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의 진술에는 한 점의 오류도 없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과를 기록한 소송장이 있다면 그걸 어깨에 메고 다니며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이보다 더 당당한 태도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맨 끝머리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참
대단한 말씀이죠. 욥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정도면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욥에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내일부터 살펴볼 말씀, 과연 하나님이 짠 하고 바로 나타나실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프랑스 대혁명 이야기도 했고 미국 독립선언서에도 만민평등, 인권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놀라운 민주사상이, 인권사상이 다름 아닌 성경에서 나온다.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극심한 나라고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수천 년 전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들, 천대받기 쉽고 학대받기 쉽고 착취받기 쉬운 그런 사회적인 소외계층,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시선, 따뜻한 배려, 이런 것들이 욥기에 나온다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구박하고 학대하는 것은 그 종을 지으신 하나님을 구박하고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욥기 31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욥의 모든 이제 탄식과 모든 울부짖음에 대한 마지막 총정리요 요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회적으로 그가 잘못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여러 가지 그 죄목들을 일제히 열거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만일 자기의 죄과를 다 적어놓은 소송장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다니고 왕관처럼 쓰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히 자기의 무죄와 결백을 이제 변론하겠다고 하는 그런 욥의 태도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많은 이들이 다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군가를 왕따 놓고 소외시키고 또 그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항상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어떤 인종이나 또 성이나 계급이나 지위나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따뜻하고 열린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